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고 김은선 선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이 필요로 한 리더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 힘써 참석해 주시고 시간이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구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될 지체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하영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민수 아버님께서 여러 차례 지금 수술과 모든 과정들을 지금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술들이 있는데요.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세심하고 귀한 손길들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탄상수훈 18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번 주에 제가 그 이제 기도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미천한 먼지와 같은 존재가 거룩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면 뭐 정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정말 미천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종교가 특별히 딱히 없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인가, 이 기도가 누군가가 다 듣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많이 있고 많은 기도와 방법과 형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유초동부에 있는 아이들도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작년이 돼서는 세례 받아야 하니까 외우고 그러면서 외웠지만, 정작 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이제 구조를 잠깐 보면, 처음에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위한 세 가지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보면,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여섯 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적인 그 분에게 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에도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아도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앞부분은 하나님의 관련된 계명이고 뒤에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한번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아마 대부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정말 바른 기도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나도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가 먼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수지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수지를 맞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 가운데 내 걱정을 내가 먼저 걱정해서 내가 내 걱정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단순히 간구의 의미만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결심과 결단과 헌신까지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 또한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를 가르침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높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산상순의 흐름을 쭉 보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받지 말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런 기도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런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험과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이 모범 답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과 역경을 온전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번역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른 사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면서부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떤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것,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분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허락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뭐 격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아빠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만 해도 충격적인 선언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숭배하는 절대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뭐 자기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도록은 허락된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뭐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해서 노예로 삼을 뿐이지 친밀하게 다가가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라는 호칭에 우리에게 이 아빠라는 호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는 거죠. 뭐 저도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아빠한테 와요. 뭐 별것도 아닌데 좀 누워 있으면 아빠한테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엄마한테 보내죠.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아빠한테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한테 가면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육신의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는 능력 면에서
전능하십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빠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신다면 내가 정말 몇 년째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또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도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악한 사람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빠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빠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나의 문제와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들은 이미 해결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을 누리라고 정말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신다라는 것이 정말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그런 기쁨과 또한 큰 행복과 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응답이 더딘 그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라고 때로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아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도 역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또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은 어떻습니까? 무한히 높은 곳을 의미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인 것이죠. 이 하늘을 벗어난 지역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하늘이 있고 저쪽 멀리 있어도 하늘이 있고 하늘을 벗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정말 크신 권능을 상징하고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걱정, 나의 근심,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아빠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사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련된 그 간구 세 가지를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안다면, 나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빠가 되심에 너희가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이 정말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또한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도의 먼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라는 단어를 뺐을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싸가지 없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실존을 가리킵니다. 제 이름이 이게 고창곤인데 이거 단순히 뭐 고자와 창자와 곤자의 그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을 넘어선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창곤이라는 이름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제가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입구에 누가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고창곤 바보라고 누가 낙서를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냥 애들이 한글로 고창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존재이고 나의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녀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내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의 간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내가 그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과 내 말과 내 정말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받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 드린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정말 이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살펴보려면 과연 그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으로부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러나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을 내 자신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에 교회에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재정과 나의 어떻게 보면 건강한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과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자신과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그래야만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수록 내 고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도 기도하면서 내 고집이 무너지면서 대신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보구나.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쉬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죽이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너의 고집을 꺾고 너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에 합당하게 살도록 나도 내 고집을 꺾고 오늘 주님의 뜻을 세우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탄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만 그 뜻이 이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야.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자신들이 세우는 그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을 대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에요? 헛수고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통로로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나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만을 위한 어린아이들처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되는 우선순위로 구하는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며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보면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거나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갓난이들은 아직 그렇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달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빠로서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두 팔 벌려 그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그 아버지가 너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을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 어려움이 있죠. 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가장 잘 되기 원하시고, 너희들이 가장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며 믿으며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며,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하며 감감에 당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 원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 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가 그 아버지께 온전히 나가지고 내가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감사의 감사를 들어주시고, 그 감사함을 주께서 내게 베풀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가운데 의지하며 나눠온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서, 아빠 되신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파이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팔을 나눠진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회로 들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높은 주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힘든 거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서 도와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빠 대신 하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 주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며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내 나라와 내 뜻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힘든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며 나갈 때 그 주님에 대해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